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가상 7원 오늘 7번째를 볼 텐데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운명하시는 그 장면 앞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고개를 떨구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옛날 속담에 보게 되어주면 호랑이가 죽으면 뭘 남깁니까? 가죽. 사람이 죽으면 뭘 남깁니까? 이름을 남긴다고 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 많은 위인들이 있는데 많은 위인들이 또한 그들의 죽음 앞에서 남겼던 여러 가지 많은 명언들이 있어요. 죽음 앞에.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는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그 죽음 앞에서 아주 그 말은 지금처럼 명언처럼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또 이런 말도 합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 이제 단심가라고 하는 정몽주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제 이방원으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는데 그가 단심가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이제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그리고 또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나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네가 아무리 나를 유혹해도 나와 함께 새로운 나라를 만든다고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나는 오직 한 나라에 충성된 자로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멋진 그 시를 딱 이방원에게 보내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죽음 앞에 했던 고백을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볼까요?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심상에도 전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딱 보면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데 왕이여 우리에게 요구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아무리 우리에게 요구해도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혹 우리가 죽나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뭐 하기 전에? 죽기 전에 아주 유명한 좀 명언 아름답고 내 후손들이 내 자녀들이 정말 나의 유언을 듣고 이야 정말 멋있는 유언을 남겼다라고 할 만한 하나 정도 이렇게 기록해 놓으세요. 미리. 그때 가면 생각이 안 나니까 길이 생각해 놓았어. 내가 죽을 때는 반드시 이거를 내 자녀들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들에게, 내 아내에게, 내가 누구에게 꼭 남기리라. 그렇게 여러분 하나 정도 써놓고 여러분 죽으더라도 믿음의 말을 남겨요. 야, 내가 너에게 돈을 줄 테니까 너 이거 이렇게 이런 유언 남기지 말고 정말로 아주 멋있는 믿음의 어떤 유언들을 잘 남기셔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하나님 나라 가시기 전에 내게 말씀하셨던 것을 이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진짜 명언 같은 아름다운 유언을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은 명언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에 말씀하신 이 한마디가 오늘도 얼마나 다른 많은 명언들이 있지만 이보다 더 멋있는 명언이 있을까?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온 인류의 죄를, 앞 시간에 우리가 했잖아요.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하시는 그 주님께서 그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온 인류를 향하여서 시대를 막론하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세대를 다
아우를 수 있는 말 한마디. 다 이루었다. 야, 이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한마디에 딱 응축시켜서, 압축시켜서 오늘도 그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는 이 말이 저에게는 명언 중에 명언이 아닐까. 야,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얼마나 이 말 속에 의미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와 마가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이 본문을 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어요. 크게 소리 지르고 운명하시다. 뭐 이렇게 크게 소리 지르고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선 시간에 말씀처럼 그 예수님 십자가 곁에는 누구? 4명의 그 여인들과 함께 누가 있었어요? 요한이 있었잖아요. 요한은 그 십자가 밑에서 주님이 하시는 그 세밀한 음성 하나까지도 다 직접 보고 들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표현이 다른 성경에는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고 운명하신, 크게 소리 질렀다니까 으아 하고 죽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고통이니까. 그런데 오늘 요한은 그 주님의 그 음성이 어떻게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기록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헬러 단어 보면 이런 용어로 쓰여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한번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텔레오라고 하는 단어의 이제 합성어인데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보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떠한 임무,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이런 의미예요. 다 이루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명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사명을 완벽하게 수행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값을 완벽하게 깨끗하게 지불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서 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명적인 측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를?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것이 설명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죄인에 대한 그 값을 어떻게 치루었는가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과 임무에 대한 측면을 보게 되어지면 아주 완벽하게, 어떻게 하게요? 부족함이 없도록, 미스가 없는 거죠. 아주 완벽하게 뭐했다? 수행했다. 완료했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오늘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그 무엇을 어떻게 다 이루었는가, 무엇을 이룬 그 임무와 그 사명, 그 역할, 목적을 어떻게 이루었냐, 그게 뭐냐? 그것이 구속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역이요? 구속사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미스 없이, 실수함 없이 완벽하게 수행했다, 완료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고 때로는 어떤 사명을 받으면 그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해냈는지 하지 못했는지, 이런 중요하잖아요. 왕이 어떤 신하에게 이제 명령을 해서 야, 너 어디 가서 이거 전달하고 와. 예를 들어서 그 보내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지금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잖아요. 사명을 가지고 보내시는 거예요. 임무 완수하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냈는데 그걸 하지 못했어.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임무 완수를 못하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왕이 명령 있잖아요. 그래서 딱 했는데 임무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못하고 돌아오면 그건 죽임당한 거나 뭐라고 그래요? 그거 귀양, 유배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께 하나님의 뜻을
이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뭐 했다는 거, 지금 그 사명을 다 이루었다. 어떻게? 완벽하게, 실수 없이,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구속사역적인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그 사명적인 측면이에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그 보내신 이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 예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가? 그 하나님의 뜻이 뭔가?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거를 함축하면 두 글자가 뭐예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 뜻이 뭐예요?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아들을 보낸 목적이 뭐냐? 모든 사람이 다 죄로 인하여서 죄인이 되어져서 죄를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죄를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작.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죄 가운데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다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이면, 살리는 방법이 뭐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다. 그래서 뭐예요?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죠.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사명인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뭐 하시려고? 죄인을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 땅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잖아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께서 그것을 완벽하게 실수함 없이 이루셨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 사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어.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2절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어떻게? 단번에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약에 드려지는 제사법이 그 염소와 송아지, 그 짐승의 피를 잡아서 이제 그거로 인하여 1년에 한 번씩 죄사함을 받긴 하는데 영원한 속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그 한 번의 제사가, 한 번의 대속이, 속죄가 우리를 영원히 속죄하는, 부족함이 없도록, 이거는 이래서 부족하고 이래서 부족하고 이래서 부족, 이런 모든 부족함들을 다 없애버리는 오직 완벽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완벽하고 흡족한 그러한 속죄로, 대속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속사역을 어떻게 완성하셨다, 완벽하게 이루셨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역이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뭐하러 왔다? 이루려고 왔다, 완성하려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완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에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기도한 거예요. 왜 기도했을까요? 이거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오. 내 뜻대로 하면 이게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버지, 이 잔을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주세요. 이 고통을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왜? 아버지의 뜻이 완성되어야 되니까. 왜? 그건 뭐예요? 온 인류에 대한 구속사역을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실패함 없이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이루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혼자 내가 이거 틀어버려? 내가 그냥 틀어버릴까 이거? 나 아니면 안 되니까 틀어버려?
이런 인간의 어떤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이 자를 내게서 옮길 수만 있다면, 인간의 고뇌 속에 있는 그 예수님. 그러나 이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구속에 대한 사명인 거예요. 속죄에 대한 사명인 거예요. 대속에 대한 사명인 거예요. 이걸 내가 반드시 감당해야 돼. 내가 죽어야만 되는, 그래야 이게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오늘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그 임무, 그 목적, 그거를 완벽하게 수행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죽어야만 되는 거죠?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 성경 말씀, 우리 창세기 2장 17절로 봅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하라? 죽으리라. 이거예요, 이거 하나 때문에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꼬임에 넘어가서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잖아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이제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잖아요. 이제 반드시 뭐한다?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만 죽는 거예요? 아니, 하와도 죽어요. 그의 자손들 다 죽어요. 온 인류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오늘도 목마름 이야기하면서 둘째 사망 이야기했잖아요. 지옥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다면 모두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 지옥의 목마름을, 것처럼 그 지옥의 목마름을 우리에게 경험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 사망, 둘째 사망이 이르지 않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 사명을 부여해 주는 거잖아요. 그 사명 감당하라. 네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이 구속사역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이루라고 하는 사명을 누구에게? 예수께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고뇌에, 그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대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그냥 기도하셨구나, 십자가 지시려고 기도하셨구나, 이건 이루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건 실수함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도 미스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완벽해야 되고 퍼펙트해야 되고 부족함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세원역 말할 때 히브리서 보게 되어지면 뭐예요? 첫째 것이 무음하였으면 둘째 것을 주시지 아니하였을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첫째 것, 율법이 무음하였다면 주시지 않았어요. 이 둘째 것을 주시지 않았어요. 흠이 없었다면 둘째 것 새 언약을 주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첫째 것이 왜 무음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처럼 이런 거잖아요. 그들이 마음으로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으로 멀어진 거예요. 왜?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말로만 지키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마음에 새겨져야 돼. 마음에 안 새기고 그냥 지식으로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패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흠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것을 예수님이 새 언약으로 오셨다는 이야기를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해. 실수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완벽합니까? 여러분이 완벽합니까? 우린 다 실수투성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양 보면, 아이고, 저희 사모가 저만 보면 제가요, 실수투성이에요, 실수투성이. 우리 사모한테 매일 지적당해요.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줬는지 모르겠어요. 어쩐든지. 보면 실수가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은 실수 없어요? 여러분도 있죠.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실수하고 예수님의 실수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실수하면 다시 바꿀 수 있어요. 과정이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과정이 아니에요. 마지막이에요. 결론을 내는 거고요. 결론을 내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죽음 순간까지 우리는 수정하고 또 바뀌어가고 또 그 수정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십자가의 죽음은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다시 죽었다, 다시 이런 게 아니에요. 마지막 결론이에요.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해야 돼. 퍼펙트해야 돼. 부족함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죽음은 완벽한 죽음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흠이 없어요. 결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완벽한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속사역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이 구속사역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이루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고뇌 속에, 얼마나 고통 속에, 얼마나 외롭게 이 사역을 감당하셨을까.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말 이 완벽한 퍼펙트,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고뇌스러웠을까. 얼마나.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하신 이 7마디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묵상해 가면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내뱉은 말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말씀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죄에서 더 이상 우리를 방치해두지 않기 위해서 오늘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죄인이 죽어야 되는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러면 죄인의 값을 지불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죠. 죄인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성경 말씀이 말해요.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다? 죄사함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구약의 제사제도가 뭐예요? 짐승의 피를 내야만 되는 거예요.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죄의 값을 지불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 우리의 죄를 어떻게 영원히 완전하게 더 이상 짐승의 질을 매년마다 해마다 드리지 않아도 그 한 번으로 아주 완벽하고 퍼펙트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속사역을 이루셔서 우리를 더 이상 율법의 구약제도에 머물지 않도록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날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그 보혈의 피는 완벽하다, 퍼펙트하다,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의롭습니까? 예수의 피가 없이는 의로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예수의 피의 보혈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분 내 안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날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그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시니까 그 마음의 성전에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지요. 왜? 예수의 피로 죄사함이 없는데, 예수의 피가 영원한 속죄,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는 뭐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우리가 사명을 맡을 때도 이걸 퍼펙트하게 정말 빈틈없이 실수 없이 해낸다는 게 이게 인간으로서는 부족한 거예요. 이건 잘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제가요 이거 이제 설교문도 막 치고 나름대로 이거 잘 된 것 같아. 또 한 번 읽어보면 오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오타가 한 번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아니야 이거는 이 표현은 좀 아닌 것 같아, 또 지워버리고 또 다시 바꾸고 막 이런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 죽으면 완벽해야만 되는 거예요.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피니시 마지막 이거는 바꿀 수도 없고 수정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들려져야 돼. 우리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이루었다.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완벽하게 다 지불했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그냥 다 이루었나 보다, 이게 아니라 나를 위한 완전한 구속사역을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하단마귀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그때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예수 보혈의 피로써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뤘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들려져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속사역의 핵심이 뭐냐?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오늘 이 구속사역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죠? 그 12신조 얘기하면서 참 하나님과 참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야기할 때도 그 참 하나님과 참 인간에 대한 모습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구속사역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인간에 대한 죄를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서 입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떠맡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뭐로? 생명으로, 피로. 그래서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는 거예요. 우리 구약성경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이에요. 구약의 법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용서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인데 내가 누굴 위해 죽어요? 내가 죄인인데.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없으시기 때문에 죄 없으신 분이 죄를 대속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사야 53장 6절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우리 어린 양이신 예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짐을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께 떠넘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구속사역을요, 다 이루었다. 이 구속,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지막 선포하거든요. 이건 선포예요. 외침이에요. 선포인데 다 이루었다라고. 그런데 이 다 이루는 이 방법이 아까 뭐랬어요?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성육신과 이 십자가의 죽음은 누구도 아무도 알 수 없었더라고 하는 사실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3장 9절 말씀, 골로새 1장 26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뭐 했던 거? 감췄던 비밀이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나게 하셨다. 이 성육신과 이 십자가의 죽음은 어떤 누구도 알 수 없었던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이었다. 마귀조차도 알 수 없는, 누구도 아무도 알 수 없었던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한번 골로새서 1장 26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드러내기까지는 누구도 아무도 알 수 없었던 것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구속사역이에요. 어떻게 구속할 것인지. 물론 창세기 보면 여자가 아들 낳는 것이 나오잖아요. 뱀의 머리를 밟겠다라고 하는 이유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오는지, 어떻게 임하시는지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께서 예수님이 오기까지 드러내기까지는 이게 모호한 거예요. 이 신약의 성경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구약이 풀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구약의 성도들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정확히 오시는지, 언제 오시는지,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신약은 이미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구약이 이렇게 예비한 것들이 이 신약에 드러났구나라는 걸 아는 것이지 구약의 성도들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감추었다. 이 감추온 것을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셔서 그래서 마귀의 이를 뭐 한다라는 거예요? 멸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전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뭐하라? 멸하라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어떻게 멸하시는지 마귀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예전에 마귀의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뒤통수 맞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겠어요? 속았다. 그런 의미잖아요. 아, 내가 뒤통수 맞았어. 내가 사기당했어. 그게 뭐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당했을 때, 속였다라는 거나, 뭐 뒤통수 맞았다라고 하나, 이런 말을 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마귀도 아무도 누구도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시는지,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로 이런 것들을 드러내셨을 때 비로소 우리가 알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본문 말씀 1장 26절 보면 골로새 1장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부터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걸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 드러내게 하시니까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어떤 임무와 역할의 그 목적을 완벽하게 완전히 퍼펙트하게 수행했다라고 하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실수함이 없어야 되는, 완벽해야만 되는, 왜? 피니시, 마지막이니까. 이 마지막이 완성되어져야 우리의 구원이 완벽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완벽하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저기 예루살렘 가갖고 양 한 마리 잡아갖고 또 각을 뜨고 뭐 또 해갖고 여러분 비행기 값이 얼마나 비싼지, 여러분 예루살렘을 매일 성전으로 우리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다 오직 예수 이름 믿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이 완전한 구속사역을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면, 첫 번째가 이 구속사역을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한 그 다 이루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의 외침이다. 뭐가?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일을 다, 우리가 어떤 뭐 업무하고 막 그러면 일이 다 마무리됐어. 그때 어때? 다 끝났다. 우리 그런 표현 쓰잖아요. 막 힘든 일을 막 했는데 이제 조금 남았어. 이거 다 했어요. 다 끝났다. 시원해. 막 이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이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시는 그 승리의 외침이요 함성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 3장 8절 말씀을 한번 고쳐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해. 예수님께서 이 죄를 짓게 만드는 마귀의 일을 뭐 하시려고? 멸하시는 거예요. 멸해야 돼. 이겨야 돼. 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겨야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명은 마귀를 멸하는, 이겨야만 되는 거예요. 왜? 죄로 묶여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죄로 묶여있는 자들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이지 못하는 죄로 묶여있단 말이에요. 죄의 사망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를 끌어내야 되는, 그러니까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끌려가는 게 아니라 끌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출애굽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 출애굽 자체가 어떤 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거 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거든요.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뭐라는 거예요? 애굽 끌어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룩한 땅으로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그거에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 묶여있는 죄, 사망에 묶여있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기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말씀이 뭐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뭐했다?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겨야만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다 이런 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죄와 사망을, 이 법을 이겨내야만 이게 퍼펙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죄의 삭슨보다 이 사망을 이겨내야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이르게 됐잖아요.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어서 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고 했잖아요. 다 죽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죽는 거야? 죄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예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못하고 다 죽어버리면 어디 가는 거야? 지옥 가는 거죠. 회복되어져야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생명, 예수 생명으로 산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회복되지 않으면 다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망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예수를 보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사망 권세 이길 수 있어요? 무슨 능력으로 이깁니까? 못 이기죠. 작은 것 하나도 이겨내지 못해서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가 이 사망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겨요.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왜? 죄를 지는 자는 마귀예요. 근데 그 마귀를 멸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 천하 만민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 그 예수만이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하기, 거기서 이겨내게 하셔서 승리의 함성, 그 승리의 함성을 지금 십자가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겼다라는 거죠. 사망 권세를 이겨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뭐하리라?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뭐였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망에 삼킨 바 된 자들이란 말이죠. 왜?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그런데 예수께서 오늘도 사망을 이기셨다라는 거죠. 죄와 사망을 이긴 것이 누구를 위한 이김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이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김은 뭐야? 저와 여러분이 그 둘째 사망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한 그 예수님의 영적인 싸움이죠. 그 십자가는 영적인 싸움이잖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이루는 영적인 싸움에서 뭐했다? 승리했다라는 거죠.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처럼 나도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 그 힘이 뭐예요? 예수. 세상을 이기는 것은 무엇이? 우리의 믿음이니.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세상의 권세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상에서 보여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선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거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그 이름을,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 이뤘다라고 하면서 죄와 사망을 이기신 승리의 함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다 이겼다. 다 이겼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신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죠. 이 십자가의 사건은.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종될 자들이 아니라 마귀의 머리를 뭐 하는 거야? 짓밟고 승리해야만 되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바로 이거예요. 예수께서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도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믿음이에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분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싸우고 마귀를 물리치며 영적인 승리를 거두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뭐예요? 승리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찬송 부르는 이게 뭐예요? 이게 영적인 싸움에 승리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내가 이겼다. 너희가 그 죄와 사망에 종되었고 거기에 억눌려 있고 거기에 종되었던 너희를 내가 이끌어내었다. 승리했다. 이제 너희는 내 것이다. 아까 그랬잖아요. 그 단어라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뜻의 의미는 뭐예요? 값을 치르고 지불했다. 그게 뭐예요? 그것을 예수의 생명을 내어주고
너희를 내 것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오늘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속임수, 마귀의 게임에 종되었던 우리의 삶이 오늘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졌다. 뭐해졌다?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왕노릇했다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왕노릇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아담으로 인해서. 그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임금 노릇, 왕노릇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장 24절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법과 사망의 법이 뭐한다라는 거, 늘 충돌하고 싸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말은 이거예요.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야, 이 사망의 법이 나를 괴롭게 하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데 막 죽고 싶은 거죠. 나를 힘들게 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이 사망의 법이 나를 호락호락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먹잇감을 참고 먹어 삼켜버리는, 그래서 왕노릇하려고 하는,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이 마귀가, 이 사망의 법이 나를 주관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 아담으로부터 들어왔던 그 죄가, 그 사망이 왕노릇하면서 나를 움직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로 죄를 짓게 만들며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고백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했다? 해방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뭐 3.1절 되면 대한독립 만세, 우리 광복절 되면 대한독립 만세, 그 뭐예요? 그 외침이 뭐예요? 해방, 자유잖아요. 자유인데 대한독립 만세 이럽니까? 아니에요. 이건 기쁨이에요. 환호예요. 이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낸 거예요. 다시는 그 죄와 사망이 나를 내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의 임금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 예수가 내 주인 되어주셔서 이제 나에서 나는 죄와 사망에 끌려가지 않고 오늘도 예수께서 나의 주인 되어서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승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 벗어 생명의 법으로 살도록 바꿔놓으신 거, 이게 승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승리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냈다, 승리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세 번째가 뭐냐면,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새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뭘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옛 언약이 있어요.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 율법을, 내가 너희 남편이 되어서도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그 율법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이 되고 자백성이 되는 것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 새 언약으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새 언약을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맺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8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무엇을?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구약의 말씀을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뭐냐면 새 언약을 이루시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봅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십니다. 율법, 옛 언약 이걸 폐하시고 새 언약, 복음 이것을 이루어서 이제는 새 언약으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그래서
이거를 이루는 중보 역할을 누가 하느냐? 예수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뭐라고? 새 언약의 중보자. 그러니까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은 아까 예레미야서 31장 31절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약속을 성취하러 누가 온 거예요? 예수께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 언약 이야기할 때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새 언약을 정의 내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새 언약은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는 것. 그러니까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새 언약을 다 성취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를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뭐가? 십자가의 죽음이. 그러니까 새 언약은 뭐로 이루어진 언약이에요? 예수의 피로 이루어진 언약이에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피, 영원한 속죄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예수의 피로 이루어진 새 언약. 이제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 제사들과 만찬할 때 예수님 말씀하잖아. 이 산은 새 언약을 이루는 내 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피를 어떻게 하게 되나? 너희에게 뭐 한다는 거야? 붓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 부어지지 않으면 너희에게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살을 먹는 내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예수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고린도 후서 3장 6절 말씀을 쉬움과 성경으로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끝난 거예요, 이제? 나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예요? 막 죄 짓고, 음란하고, 막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예요? 새 언약. 새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럼 회복된 자로서 자격을 가지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냥 끝?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께서 새 언약을 다 이뤘다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이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는 거. 너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자격을 내가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죠. 너희끼리 알아서 살아가기 아니고 너에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새 언약의 일꾼대로 자격을 주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새 언약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회복된 자로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새 언약을 이루며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되는 자격으로. 그 자격이 있는 자가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 자격을 갖는 자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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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새 언약일 때 자격을 주었다는 것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하고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단순한 죽음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으니까 십자가에 죽는 게 당연하지. 당연한 게 아니고 이거를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이루기까지 얼마나 고뇌와 고통과 아픔과 멸시와 천대와 죽임과 이런 것들을 담당하셔야 했는가. 그리고 죄와 사망을 이긴다라는 것이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오직 예수 하나님의 아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단막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인데 그걸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면 뭐 칼을 빼든 총을 쏘든 뭐 어떻게든 싸우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싸울 거예요?
예수 이름이 아니고서는 이길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 언약,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새 언약을 성취하셔서 이제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만들어 놓았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새 언약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마지막에 하고 계신 줄 믿으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간이 좀 지나가지만 이 마지막 7번째 길진 않으니까 이것도 길게 하면 또 그럴 것 같아서 이건 짧게 했는데 마지막 7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번째가 뭐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고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이 말씀은 시편 31편 5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진리하는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합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죽음을 의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는 뭐가 없다? 말이 없잖아요. 죽기 전에 지금 하나님 앞에 그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할 때 제가 뭐라고 그것이 이 죽음의 고통이 이 죄의 짐을 짊어지는 것이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절이 있기 전에 주님께 뭘 맡긴 거예요? 이 예수의 죽음을 아버지께 의탁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신원하여 주실 것을 의탁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본연의 자리로 가셔야 되거든요. 성경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 봅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제 창세 전에 그 아버지와 함께했던 말씀으로 함께 하셨던 그 영광스럽고 영화로웠던 그때의 모습으로 내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아버지께 의탁해요. 그 죽음을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살려낼 수 없잖아요. 그것을 살릴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그 죽음을 의탁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신원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다시 부활이라고 하는, 다시 살아나는 것을 아버지께 의탁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버지께 여러분 마귀에게 의탁합니까? 아니잖아요. 이미지 집사한테 부탁하면 이미지 집사님이 어떻게 할까? 아니,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 의탁하는 거죠. 예수는 잠자는 것이니까. 영적인 단절이 있으니까. 또 17장 21절 보면서 또 말씀을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고. 이제 영적인 단절이라고 했잖아요. 영적인 단절은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없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영적인 단절로 인해서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없는 순간이,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있다. 그걸 성경 우리는 뭐냐면 죽음이라고 이야기했다 말씀드렸다며요. 3일 동안 이 죽음의 시간, 이 짧은 시간에 영적인 단절을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나중에 할 때는 그 지옥으로 내려가사, 옛날 이 원문에 보게 되면 지옥으로 내려가사, 음부에 내려가사 이런 단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빼버렸어요. 그거에 대한 해석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데 지금 뭐냐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단절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단절돼 버리는 순간, 이 짧은 시간에. 근데 이걸 뭐 해달라는 거예요?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신원해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 상세전에 있었던 이 영화로운 이 관계들을 회복시켜달라고, 이 죽음을 회복시켜달라고, 영적인 단절을 회복시켜달라고 아버지께 의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영적인 단절을 통해서, 아버지와 이 단절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께 자신을 맡기는,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께 의탁하고 아버지께 신원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이 마지막, 오늘도 이 마지막 이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숨지시니라. 여러분, 이 7마디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7마디가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숨질 때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에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아버지 이제 알아서 하세요. 이제 죽으면 뭐 아버지가 데리고 가든 뭐 누가 데리고 가든 뭐 누가 데리고 가겠죠. 이게 아니라 죽음 앞에 아버지 내 영혼을 주님 부탁합니다. 왜?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아버지께 의탁하는 거예요. 주님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아버지께 맡기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것들이 신원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런 영광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면서 오늘도 시간이 갔지만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진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또 잊어먹을 다시 유튜브 들으시면서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다시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를 위해 다 이루어놓으신 이 십자가의 죽음이, 그 십자가에서 외침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다시금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오늘도 고백하고 은혜를 입고 또 돌아가기를 원하고, 교회 가운데 또 복음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또한 우리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성령께서 오늘도 예수를 통해서 다 이루어놓으신 이 새 언약이,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